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요, 참 아들에게 주는 교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목회서신이 하나가 더 있죠.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부름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게 바로 현장 목회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을 이루지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로 미션업으로 응답받아야 되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업으로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새 생명이 일어난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낳는 아들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진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만남이요, 진짜 자기가 낳는 아들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아들, 언약의 바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참 아들이라는 것은 진짜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만나진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요, 구구절절하게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너는 참아들 디모데야, 착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나타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입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요, 종교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에 가장 행복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인도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뜻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뜻하는 것, 이거 들어줘야 되거든.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생활인데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 불신자 상태에게 와지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누려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내한테 인정이 되어지고요.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도받는 삶을 살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는데요.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세계복음화와 그 후대복음화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겠지요.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음받아진 이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서요,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와질 수밖에 없지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끊임없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즐거우며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교훈이 어떠한 교훈인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요, 교회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그리고요,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쟁을 벌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신화와 족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그리스 신화, 이게요, 만연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들어봤지요? 신들이 있는 올림포스에 12신이 있고 그것도 나머지 신들이 있다니까요. 그 신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신이라. 제우스 신,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프로디테가 여신으로 완전히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뒤엎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니까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요, 이 복음을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겠습니까? 대충 되어지고 섞이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서로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교회에 복음이 희미하고 오직 복음 말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너는 오직 복음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족보는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와져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육신의 혈통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는 그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참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는요 완전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 자고 그분을 믿고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참 아들이라고 불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족보, 나는 대단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댕기가지고 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댕긴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족보와 신앙에 몰두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한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목사 아들이라가 장로 아들이라가 누구누구의 딸이라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혈통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심기어져 있는 그 만남이요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또 육신적인 혈통으로 왔다. 최고의 축복이겠죠. 이게요 내 자녀한테 전달되어졌다. 최고의 축복이겠지요. 자, 이 교회가 다른 것으로 지금 완전히 복음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어그러지고요. 그리고 절망의 그리고 저항의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교회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오직 복음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복음을요 너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더해라. 오직 복음 사수해라. 그래서 이 복음에 증인되어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오늘 이 교훈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참 아들 디모데, 참 딸 이소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저 목사님 입술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약속으로 붙잡혔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의 교훈이 나타납니다. 지금 율법의 교훈. 자,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율법을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해요?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갈 때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지요.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졌지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묻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묻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인지도 모르겠지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났다. 차가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야 돼요. 그게 법이라.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바꿔서도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 마지막 날에 입 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잖아.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 속에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겠지요. 그 율법이 주는 교훈,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요,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난 이 율법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구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속량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그 죄를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구나. 나는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그분을 죄로 삼아가지고 희생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죄를 속량하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게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으로 될 수 없는 이 율법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임을 알고 심히 죄됨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이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하면서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것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팔다리 열심히 물에서 져가지고 빠졌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종교는 이제 열심히 팔다리 져가지고 이 미국 땅으로까지 네가 수용해가지고 빠져나와. 그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 팔을 붙잡고 끄잡 당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놓고 나를 끄잡아 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앞에서 율법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율법은 복음을 알기 위한 몽학 선생입니다.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라.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원치 않는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와 사건이 그리고 시궁창으로 걸어가게 만들었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마귀가 내 영혼을 붙잡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어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완전히 꺾으셨구나. 이 복음이요 선명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한테 믿어지는 만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이 꺾이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내가 절대 불가능한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만에 뭔가가 있으면은요 그거 믿어요. 안 찾는다니까. 오늘 낮아지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죄악을요 여러분들이 한 번 허용하지요. 두 번 허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있었어요. 마음의 가책도 느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요 두 번, 세 번 해보십시오. 양심의 화에 맞습니다. 용기였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딱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더 깊어지고요. 더 어두운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듣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능력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오직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은혜의 교훈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 줄 아나?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한번 볼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행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는 자부했죠. 아니 불신자도 보더라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다녔잖아요. 공문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데 남들보다 한두 개 더 지키는 거 이걸로 통해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가지가 빳빳하게 굳어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구나. 이게요 지난날의 자기 모습이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 했는 것보다 음행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 믿지 않은 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아 죽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다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었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에 내 마음에서요, 내 영혼에서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미안함과 죄송함이 올라오는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없었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았는 거예요. 비참했던 나의 과거를 바울은 알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인 줄 아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걸 알았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었다 나는. 한마디로 나 쓰레기였어. 이거를 고백했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만큼요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저 비참함 속에서 멸망 속으로 걸어갔을 인간이었을 뿐인데 주님은 나에게 호련히 찾아오시어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내가 나된 것은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있어서 되어졌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아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예배 드릴 때에 행복한 존재고,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일에 인도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알았고 그 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16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나 같은 버러지 쓰레기 같은 나를, 도저히 소망 없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오직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구원인가? 믿는 자의 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염려거리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장사하면서 어떻게 상호는 실로암이라고 짓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름은 바울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는 걸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도 더 못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볼 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저 하나님 믿는 자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뭔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게 진짜로 인정되어지는 게 보여진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름 다니엘이라. 근데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위하여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교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자의 교훈입니다. 교훈이란 뜻이 뭡니까?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의 교훈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이라고 했지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예언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을 쫓아
하나님께서 항상 강단을 통해서 예배로 통해서 너에게 이 말씀의 흐름을 알게 해주셨지 않느냐. 그 속에 인도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 말씀의 흐름을 안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았냐? 믿음과 착한 양심. 양심에 베드로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서도 울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적에 주님 앞에서 고백했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지요.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주 예수를 찾지 않지요. 그 많은 자들이 주를 따라갔지요. 내거 이루어지는 뭔가 한몫 단단하게 떼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싹 다 떠나가 본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쫓아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양심, 복음에 대한 양심. 어느 누가 복음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린 자 나오지요? 호메네오와 알렉산더 제자들 속에서 양심을 저버린 자, 배교한 자들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지요. 예수 하면서 오직 나라, 오직 내 계획, 내 뜻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참아들 디모데야, 너는 너를 지도한 연을 따라. 바울이 누구를요? 디모데를 지도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거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해라. 선한 싸움이 뭡니까? 육신 싸움 하라는 겁니까? 믿음 속에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 믿음 가진 한 사람 통하여. 이게 제자의 교훈입니다. 선한 싸움 해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행함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참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이 나의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 마음껏 쓰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